감사합니다. 분위기가 진짜 우리 중고등부가 한 반만이라도 닮았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중고등부 한번 가서 앞에 서보셨나요? 신혜영 총무님께서 사회를 봐주고 계세요. 계속 이제 매주마다 이번 연도 들어오면서 저한테 매주 저한테 수정을 부리시는데 제가 항상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앞에 서보시면 알아요. 아이들이 거의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는데 우리 역시 청년분들은 진짜 우리 아이들이 한 10분의 1만 닮았으면. 근데 제가 봤던 그 고3 친구들 왜 여기 와서 웃고 있어요? 하지마. 죄송합니다. 어쨌든 좀 닮았으면 좋겠네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 올라오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믿고 제가 아이들 가르치고 지도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3절 조금 긴데요.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 한번 우리 청년분들 한 절씩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4절에서 4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의 밭에 갔다 심겨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서 말쑥 갖다 전부 붉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상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에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는 것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우리 옆에 청년들과 이렇게 인사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어때? 잘 지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말하세요. 요즘 어때요? 요즘 어때? 바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우리 청년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때 좀 편하게 지냈어요. 이번에 강사 목사님을 제가 서목사님을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목사님이 오늘 저를 부르시고 굉장히 편하게 있으시죠? 굉장히 이번 주를 자유롭게 지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브 앤 테이크, 품앗이라고도 저희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저는 오늘 이 말씀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또 이제 훌훌 털어버리니까 조금 마음 편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분들께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이제 결혼한 지 1년도 아직 안 됐거든요. 신혼이죠. 청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분들 생각하면 꼭 저 같고 과연 우리 청년분들과 어떠한 말씀을 나눌까 그리고 혹시 이때 청년분들은 어떤 것을 고민할까 참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요즘에 청년분들을 생각하면 저도 저를 봤을 때 안쓰럽지만 사실 청년분들 너무나 안쓰럽거든요. 요즘 오죽하면 이런 신조어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무슨 뜻인지. 청년 실신.
뭔지 아십니까? 제가 뉴스에서 봤었거든요. 네, 청년 플러스 실업자 플러스 신용불량자. 그래서 이 청년 실업이 심해지다 보니까 학자금 대출조차 갚지 못하는 신용불량자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합쳐서 청년 실신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장미족 보겠습니까? 장기간 미취업자들. 이 장미족 있으십니까? 갑자기 막 분위기가 수려해져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오늘이 3.1절이죠? 3.1절에도 무슨 뜻이 있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제가 31살인데 안타깝죠. 31살까지 취직 못하면 길이 막힌다. 3.1절이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이 아니라 페이스팩. 얼굴 스펙. 그렇죠. 취업하려면 얼굴, 외모도 중요한 스펙이다. 그러니까 말만 들어도 깝깝하죠, 정말. 단군 이래로 정말 청년 실업률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작년에 조사한 통계 자료를 봤는데 청년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인천이에요. 여러분들은 단군 이래 청년 실업률이 최고인 시대에 살아가면서 가장 실업률이 높은 인천의 지역에 살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분들께 그래서 여쭙고 싶었습니다. 요즘 좀 살기 괜찮으십니까? 요즘 좀 어떠세요? 여러모로 청년들은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거기다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은 더 그렇죠. 대학에, 취업에, 그리고 연애에, 결혼에. 정말 이것들 고민하는 건 기본이고 여기다가 더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신앙적인 고민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처가댁이 당진이라서 잠깐 다녀왔는데 저와 나이는 동갑인데 학년로는 저에게 삼촌인 분이 계셨어요. 근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31세 청년이셨죠. 근데 그분이 저와 대화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고 신앙생활을 꽤 했는데 왜 이렇게 신앙이 성장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자기도 좀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좀 더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싶다고 그게 고민이라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말씀 하시고 나서 떡국 드시면서 반주로 소주를 좀 드시긴 하셨는데 어쨌든 이제 청년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청년이라면 세상적으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과 갈등들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이러는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에 보탬이 되고 있는가? 아니 방해가 되지는 않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연애나 공부나 취업 준비가 혹은 다니는 직장이 과연 주님을 위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비전이 이게 맞는가?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정말 수많은 갈등과 고민이 매일매일 드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왜 이렇게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고 그리고 취업이나 결혼 이런 것들조차 하나도 쉬운 게 없을까요? 정말 교회 다니는 것도 이제는 왜 이렇게 버거울까?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수많은 고민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청년분들과 함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조금 찾아가길 원하고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나라가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오늘 본문 37절에서 39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서 39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왕이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지금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24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셨던 것을 다시금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상이라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인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뿌린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가라지와 같은 악한 나라의 아들들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며 창조하셨던 이 세상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세상에는 타락하고 악한 사단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사단의 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나라는 모두 다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들과 같습니다. 자동차의 발명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곳까지 빨리 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대기 오염이나 그리고 교통사고라는 끔찍한 결과도 함께 나왔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빠르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핵 기술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과학적으로 큰 발전을 가져다 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공포를 조장하는 전쟁이나 방사능과 같은 정말 큰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것 또한 마찬가지겠죠.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진보와 퇴보를 계속해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이 있음과 동시에 어떻습니까? 부작용이 따르게 됩니다. 작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매일 어떻습니까? 선의 영향만 받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나라의 영향도 함께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들이 이러한 선과 악에 동시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살기가 좀 어렵습니까? 하는 일마다 꼬이고 아직 살 날이 너무나 많이 남았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내가 준비하고 도모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지 정말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되실 때 있으십니까? 내가 꿈꾸는 비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확신이 안 서실 때 있으십니까? 사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악의 나라가 함께 뒤섞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의 구별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혼란을 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도록 허용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왜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 마귀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에 따른 악한 영향들을 받게 하셔서 한참 주님의 일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더 열심을 다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할 이 시기에 왜 세상에서도 도모하는 여러 일들이 잘 풀리게 하셔서 정말 각자가 속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야 하는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편하게 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고 계시느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바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명확하게 알아가고 뚜렷한 목표를 이 시기에 가져가고 그리고 방향성을 잡고 오늘도 알차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만 가지 못하도록 이런 환경 가운데 사는 것을 방치해주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악한 사단의 영향도 하나 받지 않고 준비하는 취업이든 시도하는 연애든 그리고 섬기는 교회 사역이든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든 학교에서 공부하는 여러 학업이든 무엇이든지 하는 일마다 평안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아프지도 않고 말 그대로 만사 형통만 하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가라지는 내 주위에 하나도 없이 곡식들만 잘 자라는 밭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때를 한번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입니까? 참 간교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무엇인가 나에게 결핍이 있고 뭔가 나에게 심각한 고민이나 갈등이 있고 내 미래가 불투명해서 불확실해서 내가 내 모습을 봐도 답답하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을 때 내 인생에 아무런 해답도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되어야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에야 비로소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가 됩니다.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고
비방하길 좋아하고 교만하길 좋아하면서 나를 자랑하고 주님 없이 살 수 있다고 고백하길 좋아하면서 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찌 고난이나 결핍 없이 어떤 갈등이나 힘든 상황들 없이 나의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보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찬양하기를 너무나 즐겨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본문 39절에서 40절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39절에서 40절입니다.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지금 이 말씀에서 가라지는 언제 뽑혀서 불에 사른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추수 때입니다. 세상의 끝날 뽑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안타깝지만 주님의 교회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것이 취업이든 이성 문제든 가정 문제든 질병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겠지만 우리 주위의 가라지들, 내 안의 가라지들, 악과 같은 존재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것들로 인해서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치 우리가 겪을 여러 가지 혼란을 아시고 계신 듯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고 해가 선이 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편이 가라지임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즘 좀 어떠세요? 여러 고민과 힘든 일들 가운데 당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모든 부평의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가라지가 있다면 그곳으로 더욱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방편과 디딤돌로 삼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원론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이제 철학자들 플라톤이나 특히 데카르트 그리고 칸트로 대표되는 이 이원론은 기본적으로 인간들이 참 좋아하는 구조 방식입니다. 뭐든지 두 파로 나누어서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습성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고 바깥 세상, 신자와 불신자, 의인과 악인, 빛과 어둠, 순종과 불순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내 편, 네 편, 아군과 적군, 우파와 좌파, 남자와 여자, 남한과 북한, 흑과 백, 선과 악. 여기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분명 곡식과 가라지로 지금 나누고 계십니다. 좋은 씨와 가라지가 대비되면서 특히나 인자와 마귀가 대비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가라지를 곡식과 함께 가만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우리는 항상 이원론적으로 뭐든지 구분짓고 분리시켜서 판단하길 좋아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가라지 같은 것이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뽑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은 세상보다도 교회 안에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참 만연하게 더 강하게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라는 이러한 생각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여러 일들을 구실 좋게 회피할 길과 자신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핑계거리를 만들어줘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무능력한 교회의 이미지를 낳는 아주 주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마치 교회 안에서 하는 여러 사역들과 모임들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쓴다는 이런 이원론적인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조국교회의 많은 청년들이 무기력하게 장미족이 되어갔습니다. 그것도 서러운데 남친 여친도 없이 골드미스, 노총각으로 늙는 주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칼빈주의 개혁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자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종종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반면 교회는 종종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 여러분, 성경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해야 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악한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사고에 빠져서 세상의 일들이나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무시하고 소홀히 한다면 조국 교회의 현실은 계속해서 참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었고 자기들만 위한다는 개인주의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었으며 그래 그러면 너희들만 구원받고 잘 살아라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까? 첫째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가라지들과 함께 자라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라지들은 우리가 지금 모두 분별하여 걸러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모두 다 걸러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라지들을 가만두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으신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모든 역사적 판단은 잠정적이어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 있거나 절대적으로 악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분들 연애하시죠? 여기 안에서도 연애하실 테고 밖에서도 연애를 하실 테고 연애 많이 하지만 참 어떻습니까? 연애 시작하면 헤어짐이 있는 법입니다. 서로 상처도 주고 서로 참 하지 못할 말도 가끔은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러나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난 것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적으로 선하다거나 절대적으로 악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참 아픈 기억이었지만 그것이 나에게 약이 되어서 좋은 경험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이번에 우리 고3분들 입시 치르셨죠? 떨어지신 우리 재수하시는 우리 친구들 있는 걸로 압니다. 제가 같이 지도했던 친구들이라서 더 마음이 좋진 않지만 제 동생도 삼수하고 군대 갔어요. 대학교도 못 가고. 그러나 대학에 떨어진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나쁜 일이라고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떤 고질병과 같은 지긋지긋한 병이 있습니까? 몸이 어디가 아프신 분 혹시 계십니까? 불치병이 걸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통해 듣게 됩니다. 그 질병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다 알 수 없는 불투명한 미래를 살아가는 인간들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미래까지도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지금도 우리를 선으로 인도해 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당장에 곡식과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9절에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가라지를 가만두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가 염려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가라지 같이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그것들을 작정하고 뽑으려 들다 보면요, 정말로 내가 키우고 있는 곡식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말라 비틀어져 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정말 이것들을 지금 가꾸고 키우기도 바쁜데 가라지 신경 쓰다가 아무 일도 못하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분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연애하기 두려우십니까? 연애하십시오. 아니 만나봐야 알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따가운 얘기해서 그냥 겉에서 보는 것과 만나서 대화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분들 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형제들에게요. 서로 다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직장 하나 보는데 오래 걸리십니까? 시작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시작해봐야.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변에 안타까운 청년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거 고민하면서 2년, 3년을 보내면 정말 저는 너무나 답답합니다. 돈이라도 좀 버시면서 부딪혀 가시면서 그래야 우리 자매분들이 마음을 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사는 것을 소홀하게 여기지 말아달라고 지금 부탁드리는 겁니다. 세상은 악하다고만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청년분들에게 다 맡기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향해서 지금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도 아까운 시간들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너무 때로는 가라지를 너무나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반드시 알으셔야 될 게, 가라지는 세상 끝날에 뽑히기 전까지는 우리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만 있다면 우리는 평생 두려워하다가 끝날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보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내게 주신 그 곡식을 잘 성장시켜 나가고 성숙시켜 나가는 우리 청년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미 보장된 승리를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의 41절에서 43절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1절에 43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때 곡식과 가라지가 계속해서 우리들과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을 자꾸 분리시켜서 지금 뽑아내려고 들지 말아라 말씀하셨지만 지금 41절에서 그 가라지와 같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42절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마귀가 덧뿌리고 간 가라지와 같은 그 악한 존재들을 세상 끝날에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들을 영원한 풀무불 속에 가두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승리로 인해 세상 끝날에 최종적으로 이룰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넣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그 핍박과 같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았던 우리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아닌 악한 사단을 결박하여 그들을 영원한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 넣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들은 결국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칼빈은 자신의 주석을 통해서 이 43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은 더러움에 쌓여있거나 숨겨져 있고 무가치하며 치욕으로 덮여있기까지 하나 그 날에는 구름 없는 맑은 하늘에서 태양이 빛나듯이 실로 선명하게 빛을 발할 것이다. 맞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날에 대한 소망을 주시며 자신의 자녀들을 보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 31절에서 33절까지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겨자씨와 그리고 누룩같이 초라하고 연약하고 비천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실족하고 뒤로 물러가며 소극적 자세를 취하지 말라고 당신의 자녀들을 격려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인데 먼저 31절, 32절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겨자씨와 같이 작아 보이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이런 우리를 통해서 뻗어나가는 작은 내천과 같은 복음의 물결이 그 시작은 비천하나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그 복음은 자라나고 지극히 커져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3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또 이를 말씀하시되 저도 같이 여자가 가로서 말씀 같다 넣어 조금 불쾌한
아멘. 여러분 요즘 그 집에서 요거트 만드는 방법이 좀 유행이던데 아시나요? 그 저희도 어머니께서 알려주셔서 저희 와이프랑 집에서 이제 만들어봤는데 흰우유 1000ml짜리에다가 다른 건 안 돼. 비피더스 이런 그 약간 끈다진 건 안 되고 불가리스 정도 되는 걸 부으면요 그 전체가 요거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시중에서 사 먹는 요거트처럼 되더라고요. 지금 이 누룩 비유는 그거와 똑같습니다.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이 가루 서말을 전부 발효시켜서 부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루 서말을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약 50kg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약 150명가량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그 조그마한 게 들어가서 전체 밀가루 가루 서말을 부풀어 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발효시켜버린다는 것이죠. 미미한 누룩이 그렇게 많은 양의 가루 서말을 모두 발효시켜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가 참된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늘의 겨자씨와 같이 그리고 적은 양의 누룩과 같이 그 영향력은 우리의 온 주변으로 퍼져나가서 분명하고도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같은 악한 존재들이 우리에게 종종 너무나 강해 보일 때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나와 내 가정과 또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나 심지어는 많은 세상의 목회자들을 바라보고 있어도 희망과 소망은커녕 마음에 상처와 그리고 실망과 좌절만 남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리고 불신앙하며 자신의 욕심대로 물질과 권력과 그 이익만을 쫓는 사람들이 더 형통하게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썩어 돌아가고 그리고 타락하고 문란해지며 그 어디에도 소망과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우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모든 인류의 역사를 인도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실 그 날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최종적 승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보장된 승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자신의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악에 의한 선의 패배같이 보이는 것이 실은 더욱 확실한 선에 의한 악의 패배였다. 그곳에서 정복당함으로써 실은 그 자신이 정복하고 있던 것이다. 로마의 무자비한 힘에 의하여 부수어지는 동안 실은 그분이 뱀의 머리를 부수고 계셨다. 희생자가 실은 승리자였으며 그분은 여전히 그 십자가를 보좌로 하고 그 위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삶은 또한 승리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처럼 우리 역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십자가의 사건 이후 2000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AD 2015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전히 승리입니다. 이 최종적 승리를 향한 계속되는 역사의 흐름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사단의 세력들이나 아무리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날을 향해 가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날은 반드시 임하며 속히 임하며 노아의 때와 같이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대한 인류의 진화의 역사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펼치고 계신 구속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육신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기다리며 살았던 구약의 시대가 흘렀었던 것처럼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다리며 사는 신약의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약의 흐름 가운데 과연 우리 청년들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요즘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순히 나에게 구원만 던져주고 사라진 삶을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신분만 변화된 것으로 그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오늘을 살고 내일 다시 눈을 떠서 살아가고 회사를 가고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내 남친과 내 여친과 데이트를 할 때도
우리 주님의 다 이루심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승리이시며 여전히 우리를 소망 있게 하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갈등과 고민만 가득하고 힘없이 일하고 열등감만 충만해서 능력 하나 없이 볼품없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그분을 따르는 삶은 절대 소극적이거나 무기력하거나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연약해도 아무리 내가 가난해도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강하며 우리는 언제나 부유하고 우리는 항상 낙심하지 않으며 예수의 생명이 다시금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을 지금도 불러 모으고 계시며 우리가 소망 없다고 말하는 그때에도 자신을 믿는 남은 자들을 세우셔서 이곳 부평 땅과 이곳 부평 중앙교회와 그리고 우리 미컨 청년부를 신실하게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 주역들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아닙니까?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부평중앙교회 청년분들 각자 한 명 한 명을 통해 이뤄가실 계획들과 그리고 섭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시길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 청년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여러분의 소망되심을 고백하십니까? 아멘입니다. 당신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보장받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언제든 어디서든 항상 승리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나의 믿음 주께 있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할 때에 진정 내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가 내 것으로서 오늘도 내가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항상 갈등과 고민만 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함께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악보 없으세요? 그때 제가 악보 드렸습니다. 같이 보실래요? 가사만 띄워주시는 분.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주 안에 승리 고백하며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 아니면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청년분들 정말 많은 고민과 갈등과 정말 내 앞에 미래에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가운데서 정말로 힘든 상황들과 여러 가지 무기력한 상황들과 무능력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시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승리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승리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 승리가 여전히 오늘도 역사하고 내일도 역사하고 우리 청년들의 전체적인 삶을 이끄시는 그 승리가 될 줄 믿고 우리 주님께 한번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간절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베푸신 놀라운 승리에 대한 오늘도 계속되고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승리가 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 고민들과 갈등들 가운데 살아간다. 아버지 그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알다가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성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긍휼과 수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무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알다가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성도의 교회를 보내는 것들 여러 가지 힘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성도들을 하고 날마다 경험을 살아가는 주여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때 척박하고 너무나 살기 힘든 메마른 땅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주변에 가라지와 같은 악한 사단의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두려워 떨며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무기력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자들, 더욱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며 뛰는 자들, 더욱더 주님께서 승리로 쟁취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주의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내일을 살아갈 때에도 앞으로 1년, 2년, 10년을 살아갈 때에도 이 부평중앙교회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에 성령의 불씨를 놓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